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순종의 믿음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잘 아버지 건축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속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 긍휼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의 손을 능력의 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된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며 주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미라클적인 역사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잘 준비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읽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좀 길지만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이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히터가 켜져 있나요? 안 켰으면 키세요. 좀 추운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추워서 아까 안 켰는데 제가 안 켰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3장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또 죄인들과 함께 똑같이 체혈하시게 하여 세례요한 앞에 나와 동등하게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장 초반절에는 광야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에 가지고 시험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대적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의 역사의 한 챕터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사가 시대가 끝났고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도는 거죠. 즉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용서와 자유함과 치유와 빛과 생명의 나라를 여는 왕의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장중에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화려하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높은 곳, 더 화려한 곳으로 가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생각을 결코 따라가지 않으시죠. 가장 변방인 시골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나 인었던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우연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런 준비된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회개를 외쳤죠. 동일하게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동일하게 예수님도 갈릴리 해변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제일 먼저 오셔서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죄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자백으로만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자백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됨으로 인하여 예수가,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나의 마스터가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를 보면서 예수님의 설교는 결코 어떤 강연에, 어떤 시국 강연이나 어떤 비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어떤 번영신학처럼 축복받아라, 복받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어떤 성공하는 습관, 아니면 나의 기분을 뭔가 좋게 하는, 운이 따라가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 강연이 아니라 어떤 신문 사회면은 정치면에 이용되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며 하시면 첫 번째 일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공생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인하여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보다 예수님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일이 잘 되는 것, 일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사역보다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잘. 저도 목사이지만 때때로는 일이 먼저 보이게 되고 뭔가 교회가 이렇게 상황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학, 신학, 조직신학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저께도 수요예배 때 나왔죠.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기는 것. 오늘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매년 초가 되면요 목회자에는 한 고민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매년 고민해요. 왜? 재직을 세워야 되고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전하기 전에까지도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직분을 다 갖고 있겠고 뭔가 교회에 경륜도 있겠고 연륜도 있겠죠. 우리는 그러는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워왔잖아요. 제 마음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사람들을 오늘 찾으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찾으셨는가를 오늘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일꾼의 모습이 그냥 빈둥거리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만 단장하고 치장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신 게 아니었죠. 저는 여기서 그렇구나. 뭔가 내가 화려하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의 경륜이 오래됐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현장으로 가고 계시죠.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와 그리고 21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또 뭐예요? 깁고 있는 자.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감동받았던 게 이것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남자들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트럭도 몰고 다니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하나 발생이 되면은 허리케인이 왔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미국의 힘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던 일들,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들이요, 다 그 시간들을 스탑하고 그곳으로 모여서 거기를 다시 리빌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 나가서 자기의 열심히 일하던 분들에다, 이분 우리 지미 카터 그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자기가 정말 썬데이 스쿨 선생님,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일을 매주마다 충성스럽게 하셨고, 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재난이 있는 지역에 가서 집을 새로 져주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장소에서, 그러나 이거로만 나만 만족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장이 벌어지고 현상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갖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국의 힘은 그곳으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아직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데 내 현장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며 함께 기도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땀을 흘리게 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Come, follow me. 결국 이들이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가운데 오늘 2023년도에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다는 지금 외양간에 소도 염을 줘야 되고요, 우리 집에 뭔가 문짝도 좀 고장나서 고쳐야 되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나 돌아보기도 힘들어요. 아유, 지금 뭐 우리 자녀들, 아유, 그 아이들 내가 챙기느라 너무 힘들고요. 안 힘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둘러보면 안 힘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것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개 중에 보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길을 여시며 축복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저께 고린도 교회에서 나눴던 죽은 자와 지금 산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너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 네 영이, 너의 영이 죽었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듯이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나만을 위한 인생. 우리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정말 몇몇 분들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목사가 이것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요? 정말 목사가 뭔가 힘이 있어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정말 그 일들이 다 없던 일도 됐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고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들의 그 순종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그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다 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 목적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 하나 배부르고 우리 교회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그냥 인생이 주어진 시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 몸 하나 그냥 건강하게 살까. 중요하죠.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은 오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예수님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성경은 밥벌이 하는 걸 다 버려뒀대요. 밥벌이 하는 걸 다 버려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친까지도 버려뒀어요. 아버지까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당신이 밥 벌어먹는 걸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형제고 자녀고 뭐 부친고 다 나몰라라 하고 주님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따르는 팔로우하는 제자의 모습이 이러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을 줬고 나에게 잡을 주신 건데요. 그걸 왜 버리라 그러고 그걸 왜 다 적어라. 그 팩트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라 라는 그 목표를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께 부름받은 자는 그러므로 뭐예요? 세상의 것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세. 그러므로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3대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째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사역을 기도하며 이루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는 일 하나님이 이미 능력 주셨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믿음으로 가르치고 고치고 행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따라오기만 하면 네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 다 죽을 줄 알죠. 내가 손해볼 것 같죠? 더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문제는 뭐예요? 안 따라가니까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고치는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약속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도 원하는데 헌신하며 한 영혼에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나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아버지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